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절, 오늘 새벽에는 3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이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에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렇게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그 당시에 구름처럼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그 구름이 비가 오는 먹구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가 안 내리는 뭉게구름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텔레비를 본다든지 이렇게 콘서트를 간다든지 하면 이 무대에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흰 연기 같은 쫙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였는데 이 봉헌식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유혹을 받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을 구해도 자기가 원하는 집을 구해요. 구조를 원하든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고 뭔가는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에 들어가 보면 집 구조를 바꾸고 해도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커튼을 해도 화려한 커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밤에 좀 잠을 자야 된다고 차단막을 있는 두꺼운 커튼, 검은 커튼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래도 사람이 생각하면 왜 이걸 이렇게 하라 그러지? 차라리 저걸로 하면 안 될까? 전부 자기 생각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만드는데 그 촛대를 그냥 밋밋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 촛대에다가 살구꽃 모양을 집어넣거든요. 그럼 살구꽃 모양을 집어넣어 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살구꽃을 넣어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고 광만 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살구꽃보다는 차라리 사과꽃이 더 예쁘겠다. 복숭아꽃이 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고 하나는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겠다 그랬을 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일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똑같아요.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이 모형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다 크기 그다음에 색깔 사이즈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늘나라에 봤던 이 모세가 볼 때 이 하늘나라에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줘요. 그것을 똑같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려라. 그런데 뭐라 그럴까? 이 구약의 모세 시대의 성막하고 다윗 시대의 이 솔로몬 성전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설계도를 안 주셔요. 다윗에게는 설계도를 주시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다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기억하게 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살구꽃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그만하게 폈을 때와 주만에 활짝 폈을 때와 적당히 폈을 때와 또 차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모세가 말을 하면 그것이 100%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그래?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프린트물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쇄소에 갖다 주고 인쇄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면 인쇄소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안을 자꾸 이렇게 아니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쪽에서 또 만들어줘요. 오면 또 그걸 수도 없이 이렇게 서로 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야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계속 이렇게 뭐 컴퓨터로 이렇게 만들어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쉽지만은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면 만들었다 아니 이거 말고 이렇게 말고 여기를 조금 더 파고 아니 여기를 조금 더 키우면 그것도 다 부셔야 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누구를 통해서 뭐 성전 기구를 만들고 뭐를 하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줘 오홀립하고 이제 만드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모세가 안수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수를 해줬더니 이 만드는 오홀리아빠가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그대로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에 모세에게 있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모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봤을 때 와 진짜 똑같이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성막은 그렇게 되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이것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할 때 이 솔로몬 성전과 그다음에
모세의 성막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 솔로몬 성전하고 모세의 성막하고 하면, 모세의 성막은 우리나라 초가집 같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오늘날의 궁궐처럼 멋있잖아요. 청와대처럼.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들 때는 전혀 다르게 만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요구를 하신다. 문자적인 문자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너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원래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 믿음이 반응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의 이끌림을 받아가라 라고 얘기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역대하에도 나와요.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고 다윗의 손에 임해가지고 설계를 막 하게 한 거예요. 모양도 다 똑같이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준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물두멍을 보여주시고는, 이 모세 시대에는 물두멍 하나를 만들라 그랬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물두멍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11개를 만드는 거예요. 크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소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이렇게 떠받들고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물을 갖다 붓고 움직이는데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 물두멍을 담아 가지고 물을 기르게 하고 나르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성소에 들어오면 촛대가 7촛대가 1개였는데 솔로몬 시대는 7촛대가 10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쪽에 10개, 그 다음에 남쪽에 10개, 북쪽에 10개,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세워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설계를 해주니까 솔로몬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성전을 다 지었을 때는 여기에 북쪽에 5개 이렇게 놓고 남쪽에 5개 놓고 여기에 떡상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떡상도 10개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뭐하고 하라고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구들이 막 이렇게 딱 정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샀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흰색이든지 아니면 보라색이든지 퍼플색이든지 이렇게 막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막 낡아가지고 막 안 좋았는데,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인테리어 하는 업자가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렇게 수정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수정합시다. 탁 만들었어요.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내가 들어갈 집이요. 떠오르죠. 인테리어 하면 이제 이 집이 이렇게 떠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다 하고 이삿짐을 딱 옮겨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가구는 이렇게 놓고 뭐 했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원했던 대로 그렇게 딱 새 집에 새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진짜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인테리어 하는데 그거 하는데 뭐 돈이 한두 푼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심하면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그래 인테리어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 거기서 살잖아요. 뭐 집을 하나 샀는데 뭐 심심하면 이사 가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평생 거기서 사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돼졌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다윗한테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세팅을 시키고 이렇게 다 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맞춰주신 거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 기분 엄청 좋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이 법궤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쫙 깔리고 마당에 쫙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백성들도 서서 옆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성전 구를 전부 세팅을 딱 했더니 영광의 구름이 쫙 깔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서 일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했던 걸 엎드려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영광의 구름이 싹 사라질 때 솔로몬이 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자기 자랑 안 하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이전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결과는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이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결론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전쟁에 나가고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죄를 지어서 외국에 가 살고 그 다음에 가난해지고 깐부기가 먹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염병이 오고 무슨 병이 오고 메뚜기가 오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다 건져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함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거의 기도란 말이에요. 회개 기도란 말이에요. 회개. 죄인이니까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해 주신 성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한 기도예요. 죄인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이전에도 우리가 잘 나눴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아니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의 기도를 했잖아요.
이 기도들이 두 번의 기도가 솔로몬에게 기도가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이 성전에서 기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영광이 이 불이 내려가지고 이 제단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올려놓은 것을 불로 태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성전에서 법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바닥을 쫙 덮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그 박석한 땅, 오늘 여기 보면 박석한 땅이라 그래요. 거기에 엎드렸더라. 다시 말하면 대리석으로 바닥을 쫙 깔았단 말이에요. 흙이 하나도 없이. 근데 거기에 백성들이 다 돌멩이 위에 반듯반듯하게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이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순종을 해야 된대. 솔로몬도 순종했고 모세도 순종했고 다윗도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모양이 같더라 다르더라. 모세는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설계를 해놨더니 솔로몬이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다윗보다가 뛰어나요, 덜 뛰어나요?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나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열국의 모든 왕보다 뛰어났다 그랬으니까 다윗보다가도 훨씬 뛰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설계한 거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이 봤을 때 이건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수정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 고집 안 피우고 그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주의 전이더라.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두 번째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우리 교회 안에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길밖에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죽였지 않냐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어떡하냐,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해 내버리셨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삶 속에도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낙헌식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섬길 때 주의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그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자녀의 삶에, 직장과 일터와 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있는 집과 그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을 얘기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고 넘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에 구름의 영광이 바닥을 깔아서 가득하게 해주셨고, 또 이 모세 시대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을 다 살랐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되어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전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불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 믿음의 모세 밑에 올리압과 그들이 순종하며 성전을 만들어 갈 때에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도 성령의 순종을 했더니 모세가 봤던 것을 보게 되고 모세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솔로몬은 스스로 이 다윗에게 순종을 하며 그가 만들었던 식양 설계도대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다 만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은숙 권사님, 유지한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술 잘 받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2월 2일 날 우리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역사 있게 하옵소서. 박경덕 사모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안건케 하여 주시고 손을 얹으시사 안수하시고 눈도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옵소서. 큰 은혜와 복 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충만케 하시고 이 성전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무릎을 꿇지 못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복된 전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